이 저녁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5쪽입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대상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다가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럴 때 우리는 가까이 다가설 수도 있고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 대상에게 조금 더 가까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다 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도 있고 또한 실상을 조금 더 깊이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접근의 힘이다,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가까이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었을 때는 뭔가 그럴싸하게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내가 멀리서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하고 실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거리가 있었을 때는 멋지게 보이고 좀 뭔가 보암직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허탈하고 실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 시편 기자가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실망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 앞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아삽이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자손으로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끄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낙담하고 또 신앙적으로 갈등에 빠지게 되었음을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도리어 건강하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프지 않더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당황을 하게 됩니다.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래서 분명히 그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들의 삶에 고난과 재앙이 없는 것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8절과 9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삶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 수용될 수 없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건강한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그들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부패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인데 삶은 평안하고 매 삶의 순간마다 그들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그들이 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본문 앞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악한 사람들이 평안한 것을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질투가 일어난다. 질투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절에 보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미끄러진다는 것은 길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의문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삶이 번영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나면서 그 질투가 강화되다 보니까 도리어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정직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동조하고 따르는 것을 보며 마음에 더 허탈감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나 구약 시대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인의 번영에 대한 의문, 그로 인한 낙심, 갈등, 그리고 내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내가 오늘 성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정말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려고 부단히 겸손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쫓아서 살고자 노력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형통하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내 마음이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 정의가 상실되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을 내가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그것을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내게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혼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혼란에 이 시편 기자가 빠져 있음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혼란스러움과 고통이 해결되는 결정적 계기가 있음을 말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혼자 앉아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섰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도 없고 해소할 수도 없는 그 혼란스러운 마음과 생각들이 이제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세상이 왜 그런가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무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을 나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저렇게 건강할까? 형통할까? 노년의 삶 가운데 저렇게 힘있게 살까? 왜 저렇게 평안할까?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야 내 무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집중하고 몰두해야 될 대상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삽의 고백은 욥의 고백과 아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상실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했고, 아삽은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에 대한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어떤 상실을 경험하고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서 내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욥기 42장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해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경험들 가운데 혼란을 겪는 중에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석할 수 없는, 다 분석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제가 있어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저의 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했고, 오늘 본문에서 아삽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질투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그 마음이 진정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적을 때 이렇게 오타를 냈어요.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오타를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어떤 대상을 가까이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가서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다가선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강조하기를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언제나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저희 모두가 문제와 상황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생각과 감정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대상에게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것, 우리가 질투하는 것, 우리가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그 대상과 가까운 어떤 그런 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주로 가까이에 있는 내가 만나는, 내가 쉽게 경험하는, 내가 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의 그런 감정과 태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질투와 시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질투는 나의 것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거 내 건데 왜 저 사람이 갖고 있어? 이게 질투예요. 시기는 내 건 아니지만 갖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한 마음, 꼭 이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나눠서 보는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질투를 느끼는 것은 저거 내 건데 라는 마음이 많을 때 질투를 느껴요. 시기라는 것은 내 건 아닌데 나도 갖고 싶어요. 그때 시기가 생겨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가까이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 결국 무엇을 가까이 두느냐, 무엇에 가까이 다가서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경험을 하며 삶을 살게 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까이함과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와 상황으로 가까이 다가서면 문제와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다가서기보다는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그 모든 환경을 더 가까이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했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불평, 원망, 불만족, 시기, 질투, 그게 정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삶의 상황이 이러니,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니. 그러나 아삽은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제목을 했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설교 제목이 유튜브에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아직 내용은 듣지 못했는데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다가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온전히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교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은혜 자리에 섰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 마치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한 것으로 인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과 요동치는 심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흔드는 그 문제와 상황에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저녁 더욱더 힘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